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기도, 그래서 막힘없이 뚫려지는 그런 기도.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거린, 그리고 맹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통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고난의 정점을 향하여 가는 바쁜 발걸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적절해 보이는 인물로 여겨집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제자들과 대비해서 이 바디메오가 참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상의 욕망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과 비교할 때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이 들추어 내셔서 은혜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부른말로 시작된 기도임을 우리가 보았죠. 자,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바디메오의 기도가 이제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하는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고 부르는 이 부른말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사실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요, 단순하며 아주 틀림없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직행 열차를 탄 거예요. 어디 이리저리 둘러가는 완행 열차가 아니고요. 저 좋은 출발이에요. 단순하면서 확실하게 이어지는 이 대목,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기도의 사실 전부라고요. 아무리 길게 늘려본다 할지라도 이건 짧은 기도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늘려도 짧아요. 그 기도라고요, 지금 바디메오의 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윤색된 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고대 황실은요, 황실의 언어조차가 틀렸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소위 엘리트 그룹으로 가면요, 사용하는 말투 자체가 틀려져요. 근데 그게 때로는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어요.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한 언어예요. 진실한 언어예요. 과장됨 없이, 군더더기 없이, 질박해도 진심이 담긴 언어가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비수처럼 꺼내든 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아마도 그는 이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 외에는 더 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기도가 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바디메오 외침, 그 간곡한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소리쳤어요. 자, 이런 반응이죠. 아주 냉담한 반응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기도로 안 들린 거예요. 소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냥 귀를 틀어막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거죠. 맹인이지만 그에게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거린에게도 자존심은 있는 법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 소리는 참 시끄럽다고 외쳤던 거죠.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훌륭함이란 뭐냐면,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데 있어요. 창피함, 체면, 자존심, 이건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통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창피함, 체면, 채통, 자존심, 그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거야. 기껏해야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밖에는 도달할 길이 없어요. 세리의 가슴 치는 기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요, 이런 욕을 듣고 창피함을 당해도 불사하리라고 하는 각오로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갔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통하리라 결심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굽히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기보다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함치듯 외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방 여인도 이와 같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발 아래 넙죽 엎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참 대견해 보여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박대하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넌지시 비유식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상하는 말씀하신 거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방인이란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게 당시의 형편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자라고 믿고 온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냥 횡하니 욕 한번 하고 돌아가면 그만일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픈 상처로도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오히려 이 여인은 더 빛을 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진주가, 이 조개가 고통 속에 만들어내는 게 진주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의 진가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아요. 상아래 개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주님.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참 야박하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떡은 구하지 않아요. 본식을 구하진 않아요. 그건 자녀들에게 주신다면 주여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인생이오니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인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대목인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걸 들추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애통하는 자로 지금 주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렇게 복되다 말씀하신 가난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여 반복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반복된 기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반복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했던 바울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말이죠. 다른 말 구구절절이 있지 않아요. 아파보면 단순해지죠. 병석에 놓은 지가 오래되면요 아주 단순해져요. 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아파서 누워본 사람은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흘을 굶어보세요. 영양학에 관한 정보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소금의 밥이라도 눈앞에 먹을 것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애통함이에요. 근데 영혼의 그런 주림 없이 나아가면요, 이 자리까지 못 가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그 한나처럼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면박을 주고 오해하고 말해도 한나는 한 말이 그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려면요, 애당초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에 지금 바디메오의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사실은 바디메오는 자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 기도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를 면박주듯 꾸짖으며 잠잠하라 말했던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상달되고 그것이 통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심정을 담은 이 짧고 반복된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예민한 청력을 갖고 계세요. 아주 예민한.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언어로 기도를 해도 딱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 너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대번에 하세요. 그리고 아주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주님은 분별하세요. 야, 너는 가슴 치는 세리의 기도를 닮았구나. 바로 이거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강단에서의 대표의 기도는 기승전결이 필요하고, 이런 짤막하면서도 압축해서 성도들을 대신한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철야에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는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는 기도죠.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정말 절절하게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이 지금 정말 과부, 우리가 들었던 사르밧 과부처럼 빈 그릇 들고 있는 형편이라면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채워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그 안에 계속 근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애통해지는 거죠. 심장이 끊어질 듯한 심장이. 그래서 애끓는 그 기도를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요, 심장이 뒤틀리는 고백을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애통한다는 말에. 그렇게 아뢰고 또 아랠수록 말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은 똑같더라도 이 안에 진심이 더 녹아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민한 청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른 설득력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순하지만 통하는 이 기도, 이 진심의 기도, 군더더기를 다 제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디메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의복이야 이렇게 갖추어 입고 나오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영혼은 민낯으로, 메이크업 하지 말고 민낯으로 나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단순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그 노정에 담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요. 바쁘세요. 예수님 바쁘세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세요. 마음도 사실은 무거우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기도의 짐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풀어놓을 그 짐이 어마어마하세요. 절규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압축되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왜요? 최후의 날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는요, 그저 장식이 아니고 폼나는 장식이 아니라고요. 죽음의 자리, 지옥 형벌을 맛보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됨을 경험하는 자리, 창조주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자리.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나의 쓴 잔을 거둬달라는 절규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 심정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준비할 일도 많으신 이 상황에 주님이 딱 멈춰서세요. 딱 멈춰서세요. 마치 시간도 정지된 것 같은 아주 극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죠. 주변의 사람들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바삐 가고 계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뚝 멈춰졌으니까. 여기 아름다운 순환이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처음에 멈춰 있었던 인생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저 거린이 되어 맹인이니 멈춰진 자리에서 동냥바구니 들고 구걸하였던 살았던 그 인생. 그런데 귓가에 나사렛 예수의 소리가 들려오고 믿음을 담아서 그 멈춰있던 인생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바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는 도리어 멈춰집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을 보세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 말이죠. 인파를 뚫습니다. 이 관계는 분주한 일들을 헤집고요, 여러 복잡한 역학관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귓가에 꽂히는 소리가 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덕분에 예수님의 관심도 지금 꽂혔죠. 누구에게? 잠시 바쁜 행보를 멈추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거린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이 사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건에서도 나왔죠. 바쁘게 걸어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그 소녀를 고치시고자 바쁘게 걸어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출현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옷자락 잡는 손길 때문에 주님이 뚝 멈춰 서시죠. 돌아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내시죠. 이거예요. 자, 이 반복들, 자꾸만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바디메오에게 딱 멈춰 서신 주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여인 앞에 멈춰 서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예나 지금이나 바쁘기로 말하자면 주님은 여전히 바쁘실 거예요. 저 은하수를 돌리시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75억의 인구를 돌아보시니 얼마나 바쁘실까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관장하시고 심지어 공중나는 새 한 마리의 목숨 하나도 주님이 다 지금 섭리로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쁘자고 말하자면 지금도 여전히 바쁘시지만 그런 주님이 관심을 꽂아서 집중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마음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기도하실 때 수백 분의 1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요. 75억 분의 1로 우리를 쪼개서 보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집중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정확하게 귀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내신다고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죠. 내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시편의 구구절절이 나오는 그 고백들이 뭐예요?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그거예요. 주님이 분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섞여있는 군중 속에서 주여 외치듯 소리치는 그 기도 속에서 누구의 기도가 진심이 담긴 기도인지 주님이 찾아내신다고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멈춰 서세요. 예. 태양계가 돌건 말건 그건 주님의 섭리로 두시고 관심을 꽂아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바디메오는 또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죠. 하는 말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이에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뛰쳐나오죠. 마치 100m 달리기 하던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총소리와 함께 뛰쳐나오듯이 그렇게 뛰쳐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맹인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뛰쳐나요? 상관없어요. 일어나다가 다칠까 걱정스러운데 걱정 없어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기다렸던 듯이. 그 응답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가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51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르실까요? 주변의 사람들 다 맹인이고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모르셨을까요?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 바로 기도와 응답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거죠.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것들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모든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축복이 더 많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는 죄보다도 모르는 죄가 더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축복보다 모르는 축복을 더 많이 주신 분이세요. 이 극과 극의 차이. 우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그러신 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좀 알려드리려고 그게 아니고요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아이를 놓아 길러본 부모들은 알죠. 어린 아기들, 젖먹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 뭐 먹고 싶니? 물어봅니까? 일방적으로 줍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면서 다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 어떻죠? 반응이 좀 틀려요. 생일 가까우면 알면서도 물어보죠. 네, 너 오늘 이번에 생일인데 뭘 받고 싶니? 이미 그 아이는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다 보냈어요.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이번 생일에 내가 받고 싶은 거 다 알아요, 부모도. 근데도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요청하고 부모는 거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땐 일방적인 은혜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서는 상호적인 소통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즐거움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만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내 필요가 무엇이냐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그 질문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참 스릴 넘치는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적어도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에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Yes, no, wait. 좋아, 아니, 잠깐만. 이게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범주예요. 이 부분에 다 속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대략 난감해 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무거나요. 주님,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계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달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거나.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제일 난처할 때 그거죠.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 뭐 꽂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산탄을 쏘듯이 니고데모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 가지에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기도의 특징이 누구를 닮은 거죠?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를 닮은 거예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세계 일주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관심 있게 들으시려고는 하는데 뭐 건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건질 만한 게,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되죠. 아무거나가는 없어요. 분명하게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 시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 한 가지를 주께 바라리니 나로 주의 성전에서 궁전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우리의 비수를 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오늘 철야 때 그래 말해라. 백지수표를 딱 내시면서 구해라. 내가 주마. 그랬을 때 튀쳐나올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 필생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주님 말하시면 바디메오처럼 튀쳐나올 만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주님도 기쁘게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래 좋아, 내가 그걸 주마.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도 너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외쳤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돈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주님, 바쁜 길을 멈춰 섰는데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니 제 동양바구니에 돈 하나 주고 적선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주님이 허무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쏙 들어 하시고 싶은 그 요청을 하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단도직입적인 요청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여차여차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물으시자 바로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지구력도 필요합니다만 그 기도라고 하는 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예요.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나의 기도가 뭐 있었겠어요? 꺼이꺼이 우는 기도죠. 그 울음 속에 그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긴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 아니라 절차와 형식과 하나님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이 담기고 주님이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말하면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내 소원이 담긴 기도, 그 기도가 주님께 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고요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 한 가지,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약은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를 가두어 두셨죠. 나는 뭐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은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이 구한 덕분에 구하지도 않은 축복까지도 받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응답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패키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하였을 뿐인데 주님은 다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 한 가지만 구했어요. 지혜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면요, 구하지 않은 다발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모아야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름답게 끝맺죠.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리고 예수를 좇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즉각 그 자리에서 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사실은 좁고 약한가 하면요, 한 우리 수중에 돈이 좀 필요해서 10,000원 정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제법 믿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주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기도해요.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사업하는데 딱 문제가 생겨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당장 필요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10,000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5천만 원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 걱정하시면 돼요.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해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전가를 들어 이제 곧 죽어버렸다고 순간 마음에 낙담과 절망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캐치하시고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죠. 믿기만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기만 하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챙기세요. 이 한 가지의 믿음, 간절한 믿음, 단순한 기도로 집중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제2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바쁘신 주님이시지만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기도 손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제2, 제3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가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누구였을까요?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 유람하려고 뛰쳐나가지 않아요.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순환,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헌신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론 되기를 소원합니다. 통하는 기도,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변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만 올인하여서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내 가슴에 담아놓았던 기도의 제목, 그것 하나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주님과 우리의 마음 통하고 우리의 필요와 주님의 능력이 맞닿아져서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늘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50보 100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에 영적으로 눈이 환하게 트여 있다면 하나님만 더 집중하여 보일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산만하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관심에, 이 땅의 문제에 너무나 많이 매어 있다면 이 시간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건 복잡하지 않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저는 갈 곳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담은 기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자, 우리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나오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앞에 나오십시오. 탕자와 같이 주님께 돌아오신다면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러운 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 이제 예수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으나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것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오늘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오늘 우리의 감겨진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